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혹시 이번 달 매일 성경을 받으시고 묵상할 본문 말씀이 민수기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으로 성도들이 잘 읽지 않는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민수기 말씀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영적 도전을 주는 내용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브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민수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 5번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어떤 면에서 한글 성경보다 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를 더 잘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길을 먼저 걸었던 이스라엘에 어떤 승리와 실수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포함한 광야 교회 리더들과 일반 백성들의 실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었던 광야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셨고 때로는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둘째 해 2월 1일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곧 군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20일 후인 2월 20일에 행군을 시작해서 38년간의 광야 행군을 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워가면서 거룩한 품성을 가진 성도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세 지파씩 완성된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서로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일과 진을 치는 장소가 다르지만 모든 지파가 성막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후 3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지파가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인 3장을 보면 레위인들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렇게 진을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을 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그 다음은 진을 쳤던 동일한 위치에서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행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3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진을 쳤고 또 행진도 했다고 말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2장은 12지파와 레위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인 것입니다. 3절부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칠 지파들인데요. 이 동쪽은 성막의 입구가 있기도 하고 행진을 할 때 앞장서서 가는 방향이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진을 쳐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모두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의 후손인데요. 이 세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로 불립니다. 민수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칠 세 지파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 지파는 르우벤 군대 진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는 서쪽에 진을 칠 세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세 지파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칠 세 지파인 단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세 지파는 단 군대 진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각 지파별 숫자를 강조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파별로 진을 칠 위치도 설명을 하지만 각 지파가 몇 명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숫자에서 특이한 내용은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 선두 그룹인 동쪽을 차지한 세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진 그룹은 후미 그룹인 서쪽의 진친 지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가 있고 사역이 있지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써야 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강한 공격을 받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획위원들이나 부수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영적으로 가장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또한 사탄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힘겨운 직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앞서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힘든 사역을 하는 지파는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가 군 면제를 받은 지파라고 생각하여 쉽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다른 12지파는 전쟁이 있을 때 싸우는 군대 조직이지만 레위 지파는 항상 매일 깨어서 성막과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을 차지하고 싸우는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교훈을 하나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한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